오늘 우리 사랑하는 영아부 유치부 친구들이 이렇게 아침에 나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만 해도 기적일 텐데 아이들이 오늘 따뜻하게 옷을 입고 부모님과 함께 나왔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 이렇게 얼굴만 보고 있어도요, 그냥 웃음이 나고 미소가 절로 지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해야 될 효도를 2살 때까지 다 한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많이 웃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석같이 귀한 선물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자녀들이 정말 부모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렇게 나와서 졸릴 텐데 말똥말똥한 눈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우리 영아부 유치부 친구들, 너희들을 사랑한다, 축복한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큰 박수 해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친구들만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 사랑으로 잘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 계시고요. 또 영아부 유치부 수고하는 우리 교역자, 또 많은 교사들이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 부서들을 위해서도 우리 격려와 또 사랑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생각하면 2가지 성경 말씀이 떠오릅니다. 한 말씀은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인데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키가 자라가고 지혜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께 또 사람들에게 사랑받으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라가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 사랑받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구절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에 대한 말씀이지요. 한나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사무엘이 젖을 뗄 무렵 아주 어린 나이에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의 집,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이 아이를 드리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 어린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사무엘처럼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정말 귀하게 자라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좀 조명해 보고자 하는 신앙의 인물은 다니엘입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다니엘이 어떤 인물인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를 별과 같이 빛나리라, 다니엘 리더십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다니엘서의 결론이 되는 말씀이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인생은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별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스타잖아요, 스타. 우리 자녀들이 스타가 되고 싶어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장 좋아하는, 원하는 직업군 중에 하나가 연예인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스타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서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별과 같은 인생,
정말 스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저 세상에서 인기 있는 인생, 세상에서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별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 것인지를 다니엘서는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다니엘서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다니엘의 인생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남유다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지요. 그런데 멸망하기 이전부터 바벨론에 남유다에 있었던 그 인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1차 포로로 끌려갔던 시기가 주전 605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1차 포로 중에 포함되어져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다니엘의 연대기를 추정할 때 대략 주전 620년부터 주전 530년까지 한 90년 정도간을 살았던 사람이다 생각합니다. 이 포로 시대에 가장 뛰어나고 탁월한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다니엘이 대략 10대의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바벨론 제국, 또 메세 제국, 메대 제국,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이 세 개의 제국을 거쳐서 총리로 등용되는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권이 한번 바뀌고 난 이후에도 지도자로 등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세 제국이 바뀌는 동안 계속해서 총리의 위치에 오를 수 있는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탁월한 리더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시기 위기의 시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유다의 국운이 점점 기울어져 가고 이제 나라가 곧 멸망할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위기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의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위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기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아주 큰 기회가 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포함한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것이 그들에게 위험이 됐는지 또 어떤 것이 그들에게 기회가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가장 먼저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원래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었습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원래 이름이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이들의 이름의 의미 속에는 하나님이 다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름은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진 이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이름이 바벨론식으로 다 바뀌게 됩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뀌게 됐던 이 이름은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을 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에 있어서 굉장히 큰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인의 이름에서부터 비신앙인의 이름으로 그들의 이름이 바뀌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에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유다의 인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배국인 바벨론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가장 먼저 제거되어야 될 대상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들이 바벨론에 잘 협조하기만 하면 이들은 성공적인 인생, 평안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 보장되어지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떻게 보면 위험한 순간이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기회가 되기도 했던 이 위기의 순간 속에서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리더로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자, 뜻을 정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내 인생의 목표를 정한다, 야망을 설정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뜻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림보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답게 바른 세계관, 바른 가치관을 가졌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지금 어떤 뜻을 정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이 정했던 뜻은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로 그가 뜻을 정했다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얼마나 높아질 것인가, 얼마나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구했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로 그가 뜻을 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가졌던 이런 결단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정해야 하는 뜻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할 것인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질 것인가, 얼마나 높아질 것인가, 이것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뜻과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 속을 살아가지만 세상과 동화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이끌어가고 세상을 구별되게 살아가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바로 이런 뜻을 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뜻을 정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신을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바른 뜻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 속에 역사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이
자신의 뜻을 어떻게 펼쳐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왕의 진미, 왕의 음식을 먹는 것을 거부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가 거룩하게 살 수 있었으니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왕이 주는 음식은요, 당시에 우상의 신전에 다 바쳐졌던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 율법에 따라서 부정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음식을 금하면서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것이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고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 뜻을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이 그저 맞서 싸우고 부딪히기만 했습니까? 죽으면 죽었지 나는 그 음식 절대로 못 먹겠다고 그저 그렇게 반항하고 항변하기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자, 환관장이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소년들이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환관장이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혹시라도 그들이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아서 왕 앞에 섰을 때 그들의 얼굴이 초췌하고 보기 좋지 않아서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것이 그에게는 두려웠던 것입니다. 환관장에게 주어졌던 사명은 포로된 소년들을 잘 먹여서 왕이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왕 앞에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잘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환관장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열흘 동안 테스트를 한번 해보라는 것이죠. 자신들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과 그 얼굴빛을 한번 비교해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의 얼굴빛이 더 좋은지를 보고 채식을 한 자신들의 얼굴빛이 더 좋으면 왕의 음식을 먹지 않도록 자신들에게 허락해 달라,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득력 있는 제안이지 않습니까? 환관장이 이런 제안을 거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결국 열흘간의 테스트를 거치게 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더욱 윤택해 보였습니다. 얼굴의 때깔이 더 좋았던 거지요. 빛이 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환관장이 더 이상 왕의 진미를 먹어라 그들에게 명령할 이유가 없어졌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뜻을 펼쳐가기 위해서 아주 지혜롭게 자신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 믿음의 삶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저 무작정 세상과 부딪히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상당히 많은 경우에 우리는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작정 세상과 부딪히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니엘처럼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지혜로운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의 성공, 세상의 야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존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믿음과 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그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